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시편 75편 강의 13번째 시간이죠.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라는 제목으로 벌써 11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읽은 본문을 말씀으로 해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읽은 본문은 모세가 백성들을 홍해에서 인도하여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사흘길을 행하였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3일 동안이나 행군을 했는데 물을 얻지 못했으니 얼마나 백성들이 갈증이 심했을까요? 저도 대학 시절에 등산 중에 길을 잃어서요. 약 10시간 정도 물을 먹지 못한 채 그 산을 헤매인 적이 있어서 이때 갈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조금은 짐작이 갑니다. 아마 굉장했겠죠. 그런데 3일 길을 지나서 이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백성들 앞에 물이 보였습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그 물을 가장 먼저 본 백성들이 허겁지겁 달려들었겠죠. 그리고 그 마라의 물을 마셨는데 마실 수 없는, 그죠? 사람이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인내심이 여기서 이제 바닥이 나죠. 그래서 3일 동안은 잘 참고 왔는데 눈앞에 물이 보이는데 먹을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24절에 보시면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원망을 합니다. 자, 이 마라 쓴물 앞에서 원망을 한 것이 첫 번째 원망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기록된 말씀들을 보면 약 12번 정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사건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였습니까? 바로 홍해 바다 앞에서였죠. 그죠? 가나안 땅에 가는데 하나님이 바다를 지나지 않고 땅으로도 육지로도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 앞으로 인도합니다. 이유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올 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몰살시키지 않으면,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적해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아셨기 때문에 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홍해 바다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보았잖아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하는 능력을 보았음에도 당장 눈앞에 홍해가 보이고 양쪽에는 넘을 수 없는 산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사면초가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원망을 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백성들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졌죠. 그죠? 그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백성들은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병거와 군대들이 홍해 바다 속에 몰살되는 그것을 직접 눈으로 봤어요. 전지전능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그 이적을 눈앞으로 보고도 사흘이 지나니까 그렇죠? 당장 눈앞에 지금 먹을 것이 아니 마실 물이 없으니까 갈증으로 인해서 또 원망을 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죠.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답을 주시나요? 자, 그에게 뭘 지시하십니까? 한 나무를 지시하십니다. 그랬더니 어때요? 그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를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지니까 갑자기 물이 어떻게 됐어요?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단물이 됐죠. 이적과 기적이죠. 자, 그리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26절의 말씀을 주시고 자,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자, 여호와 라파라는 물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그 수식어 속에 치료하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치료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자, 그리고 자, 얼마 못 가서 그들이 이제 엘림에 이르죠. 엘림에 이르니까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는 거죠. 자, 이게 오아시스죠.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의 또 예, 축소판이 자, 어디에서요? 마라에서 어디까지요? 예, 엘림까지 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인 부분은 오늘 말씀 이제 그 원망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역사들을 살펴보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에 주어진 그 의미들을 살펴볼 텐데 우선 하나님이 여기서 지시하신 나무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 우리 성경 찾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붙잡아 놓으시고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295페이지,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1장 23절. 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머지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자, 신명기서에 하나님께서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라는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주시죠. 그리고 이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죠. 자, 신명기 21장 23절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연결이 되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연결하실 수 있고 이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같이 읽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자, 신명기 21장 23절에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인용한 거죠.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그래서 자, 출애굽 15장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는 바로 무슨 나무일까요? 이제 말씀으로 증거가 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바로 십자가 그 나무가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우리는 아담의 후손,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생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말씀하셨죠? 솔로몬도 인생은 괴로운 것이니라고 말씀하셨고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잠깐 누리는 즐거움의 끝에도 뭐가 있다 그랬어요? 슬픔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보아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도 그 시간은 잠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좋았던 시절들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아픔, 질병, 저주, 재앙, 죽음,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렇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고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들이 범한 모든 인생들이 범한 죄가 바로 모든 질병, 모든 저주, 모든 재앙, 모든 아픔, 모든 슬픔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악한 죄, 인생들이 이 세상에서 범할 수 있는 가장 악한 죄, 그리고 사람들이 잘 죄라고 느껴지지 않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조차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을 정말 깨닫지 못하잖아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이 아픈 역사가 반복될 수 있어요.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잠시 지나가는 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모양의 아픔, 시련, 어려움, 고난, 역경들이 주어질 때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세상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우리 마음에서 여러 모양의 불평, 원망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 15장 마라의 쓴물 이 사건을 두시고 보시고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계시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여호와 라파 그러면 치유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질병만을 생각합니다. 몸이 아플 때, 몸이 힘들 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질병의 근본 원인이 뭐라고요? 예, 바로 죄 때문입니다. 그리고 죄 중에서도 하나님이 보시는 정말 악한 죄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시작되는 염려, 근심,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불평,
불평이 더 나아가면 뭐가 될까요? 원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이 정말 큰 죄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거든요. 질병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자, 그래서 근본적인 치유는 질병이 아니라 무엇에 치유일까요? 바로 우리 마음의 치유입니다. 그 마음은 뭘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고,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데서 오는 염려, 불안, 근심, 불평, 원망입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 우리의 불신의 마음을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라의 쓴물이 어떻게 단물이 됐죠? 한 나무를,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나무를 던질 때 그렇게 됐죠. 자, 우리의 이 고난한 인생, 힘든 인생, 쓰고운 인생이 어떻게 달아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의 쓴 인생에, 우리의 쓴 마음에 믿음으로 접목했을 때, 적용했을 때, 그때서야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단 인생으로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불신의 마음, 거기에서 비롯되는 근심, 염려, 불평, 원망의 그 마음을 치유받아야 돼요. 어때요? 죄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되겠죠. 그렇죠? 훌륭한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죠. 머리가 계속 아픕니다. 두통약을 계속 먹어도 몇 주째, 몇 달째 계속 아파요. 자, 스페셜 닥터에게 가야 되겠죠. 검사도 해보고, 혈액 검사도 해보고, MRI도 찍어보고. 자, 뇌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자, 초기에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으면 근본적인 그 두통의 문제가 해결이 되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질병의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의 문제. 왜, 왜 아담이 범죄했습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지 못했어요? 믿지 못했죠. 그죠?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고 아담에게 왕권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온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의 짝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셨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단의 말을 받아들이고 범죄했죠. 그 결과 뭐가 왔습니까? 죽음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땅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고 인생들에게 수많은 질병, 서로가 미워하고 서로를 죽이고, 그죠? 질투하고 시기하고. 가인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죠? 수많은 저주의 역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거울로 주신 거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양이 좀 많아서 자, 오늘 다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다음 시간까지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역사, 어떤 상황에서 왜 그들이 불평했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 라파라는 이 이름이 게시된 그 상황을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질병을 치료하는 그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문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근원적인 죄,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해서 증언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러셨죠. 그리고 믿음으로조차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는 것이 죄죠. 우리의 창조 목적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존재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죄와 그리스도인들이 보는 죄는 차원이 다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불신에서 비롯되는 염려, 근심, 그것이 이제 발전하면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육신이 있기 때문에요.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합니다. 그죠? 우리 신앙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도 안 됩니다. 그죠? 우리의 교회도 다른 교회도 비교해서도 안 돼요. 항상 성경이 증거하는 성경을 거울로 놓고 그 안에서 내 자신을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배우게 될 이스라엘 민족의 불평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부터 살펴볼까요? 아까 살펴봤지만, 자, 출애굽 1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9절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9절 찾으셨죠?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과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 장막 신대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워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눌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자, 방금 읽은 마음을 통해서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패역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때요? 이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도 엿볼 수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얼마나 큰 고초를 당했습니까? 정말 힘들게 종노릇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들을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굽에 던져 죽여야 돼요. 이 기가 막힌 고통을 겪고도 당장 눈앞에 죽을 것 같으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 전에 그들이 두려움을 느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요, 수도 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 두려워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자,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을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헛된 두려움에 붙잡히게 됩니다. 자, 그들의 눈앞에 그들의 두려움에 쌓였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었죠. 현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정말 우리 인생들이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을 느낀다 할지라도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십자가의 고통. 여러분 120대의 채찍을 맞고요. 양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동안 6시간 동안 십자가상에서 겪는 고통은 극한 고통이라고 얘기해요. 육신적인 고통을 뛰어넘어서 더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이 되었던 것은 한 번도 아버지께 버림을 당한 적이 없었죠.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류가 범한 그 모든 패역한 죄악들, 그 더러움들을 그 몸으로 담당하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받았어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과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여러 모양의 고난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 그랬죠?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라 그러셨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섬겼던 모든 일들, 그 봉사들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어떤 보상으로 주어질까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거 아시죠? 네, 그리고 섬김을 받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함께 영원한 영광과 하늘의 권세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알곡이 곡간에 들어갈 때 껍질도 같이 들어가나요? 알곡만 들어가나요? 알곡만 들어가죠. 그죠? 알곡은 곡간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탈곡기를 거쳐. 우리 육신의 찢기, 우리 성도님들 죄악의 찢기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고난밖에 없습니다. 저도요, 저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인 고난밖에 없어요. 그 고난이 저의 믿음을 정결케 하고 저의 마음과 삶을 정결케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욥을 힘들게 하셨을까요? 왜 시편 119편에서 시편 기자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고난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고난이 아니죠? 예, 그 고난은 우리를 연단시키지 못합니다. 실제적인 고난입니다.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삶으로 느끼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이 출애굽기를 기록한 모세가 하나님 앞에 40년을 쓰임받기 위해서 애굽 왕궁에서 40년,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몇 년이었습니까?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양을 친다는 것이요, 그 광야의 목동들의 삶을 보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라. 또 똑같은 일을. 양이 멀리서 보면 깨끗하지만 가까이서 보면 정말 더럽대요. 그 양들을 40년 동안 똑같은 일을. 여러분, 야곱이 삼촌 라반의 양을 치면서 정말 고생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중에 연단받지 않은, 고난받지 않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인생과 또 세상에 대한 모든 미련을 벗기십니다.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도 하나님이 다윗을 연단하는 가운데 결국 그렇게 고백하게 만들죠.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주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나머지 생에 좀 육신적으로 편하게 살면 그게 소망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의 노년기, 그죠? 몇 년 좀 편하게 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부활의 몸을 입는 것. 부활의 소망이요. 정말 실제적인 소망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리고 모든 두려움에서, 헛된 두려움에서, 헛된 불신에서, 염려와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서 우리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셔서 천국에 데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불평의 원인, 불평 전에 느꼈던 게 뭐였어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는 사람, 환경을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환경은 우리의 극복의 대상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이때 모세가 기도하고 눈앞에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죠. 그죠? 백성들은 통과하고 바로의 군대는 수장돼 버립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게 뭐예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막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내용이 15절이에요. 그 내용. 15장 1절 보시죠.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뭐 했어요? 노래했어요. 찬송했습니다.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로다. 누가 이렇게 노래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요. 계속 노래합니다. 계속 노래해요. 그죠? 계속 노래합니다. 18절까지, 19절까지, 20절까지, 21절까지 찬송하고 노래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3일길을 지나서, 그죠? 물을 좀 못 마시고, 목 말랐겠죠. 그리고 마라에 물이 보이는데, 야, 살았구나 하고 먹는데,
쓴물이 되니까 바로 원망이요. 찬송에서 원망으로 바뀌는데 얼마 안 걸렸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만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면, 그죠? 우리의 인생은 정말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위로와 힘을 받을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원망이었고, 자, 두 번째 원망은 조금 전에 배웠죠? 마라의 쓴물이었죠? 그렇죠. 자, 세 번째 원망을 볼까요? 출애굽기 16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절. 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난. 엘림이 목적지가 아니죠. 가나안 땅의 목적지잖아요. 엘림이 좋다고 계속 거기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우리의 순례 여행은 머무름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있는 곳에서 평안하고 좋다, 좋다, 평안하다, 지금이 좋다,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방향성을 잊어버리고 마지막 표대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final destination 잊어버리면 머무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떠났습니다. 자,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자, 2월 15일이라. 바로 또 2절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뭐합니까? 원망합니다. 이유는 뭐죠? 이유는 뭡니까? 지금 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조금 이제 예? 조금 이제 평안해지니까 이제는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있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온 회중으로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러니까 이제 먹을 것이 이제 부족하니까, 이제 떨어지니까 또 바로 원망합니다. 그렇죠? 이때 4절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예비해 두셨죠? 자, 광야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광야에 비가 내려요, 안 내려요? 내리지 않습니다. 광야에 그늘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주셔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가 있어요. 이제 자 하나님이 이제 만나를 주셨죠?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에는 이제 먹을 것 없어서 그죠?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은 무리 없이 약 열흘 이상 견딜 수 있다 그러죠. 물이 있으면 양식은요 40일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물보다는 물이 더 중요한 거죠. 그죠? 물에 대한 갈증이 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양식은 조금 더 견딜 수 있고 한데 좀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또 바로 원망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넘어갑니다. 이제 네 번째 원망이죠. 출애굽기 17장 1절.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졌으나 백성이 또 뭐가 없어요? 마실 물이 없는지라. 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이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물에 대한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죠. 마라의 쓴물을 하나님이 단물로 바꿔주셨죠. 그리고 먹을 것이 없는데 정말 이적이잖아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어요. 그런데 또 물이 가라매. 물이 없으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주셨다면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다리면 될 것을 백성들은 또 원망합니다. 그죠?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가요. 우리 성도님들 과거를 그리워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옛날이 좋았다. 이것이 지혜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좋았던 일이건 안 좋았던 일이건 뒤를 돌아보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습니다. 출애굽기에 등잔을 만들어서 뒤를 비춰요, 앞을 비춰요? 네? 앞을 비추셔야 됩니다. 앞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 가도 내가 갑니다. 맞습니까? 하나님 앞에 칭찬과 책망을 받아도 내가 받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옆에도 비교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보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섭니까 안 섭니까? 서죠. 섰을 때 하나님이 뭐 다른 사람과 비교해요? 누구는 이렇게 살았는데 너는 왜 이렇게 살았느냐라고 비교합니까? 누구는 누구보다 더 잘 살았고 누구는 누구보다 더 못 살았고 비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매일 매순간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앞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거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뒤돌아보다가 옆에 기웃거리다가 정말 생명과 같은 시간 허비해버립니다. 헛된 두려움, 헛된 근심, 그죠? 그리고 모든 원인은 나 자신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렇죠? 환경과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그 무엇을 탓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그릇된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죄를 지적하자 하와 핑계대죠. 그러죠? 또 하와는 또 뱀 핑계됩니다. 여러분, 나 자신에게서 답을 찾지 않으면 결코 답을 찾지 못해.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내 마음을 치유해 주셔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무를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 속에 믿음으로 접목시키는 가운데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의 마음이 치유함을 받지 않으면
답은 없습니다. 출애굽 17장에 또 눈앞에 물이 없으니까 또 원망하는 거 보셔요. 정말 대단하죠. 그죠? 자, 다섯 번째 원망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32장. 자, 출애굽기 32장. 자, 1절에 보시면 자,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되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이 말씀 속에 원망과 불평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용적으로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읽을 수 있죠. 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잖아요. 이제 더디 내려옴을 보니까.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되겠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다려야 되는데 바로 아론에게 이제 이르러 일어나라. 이 모세? 우리를 인도한 모세? 어디 갔냐? 뭐 산에 올라간다더니 안 오네 이제.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그죠? 우리를 인도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불안하고 뭐 한 거예요? 또 두려운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봐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셨지만 자, 모세는 마치 모세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처럼 그죠?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요 일꾼에 불과합니다. 모세와 아론 뒤에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자, 모세가 안 보이니까 또 불안해서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자는 거죠. 그리고 자, 금고리를 가지고 그 고리를 받아서 불에 녹여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그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뭐예요? 신이로다 라고 그 앞에서 뛰어놉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한편에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그죠? 여기까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고 막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렇죠? 자기들이 불평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막 물도 주고 그죠?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모세를 신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했다가 당장 눈앞에 안 보이니까 더디 내려온 보니까 바로 모세를 또 버려버리죠. 어찌 됐는지 모르겠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신을 만들라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어떤 여건과 환경을 봅니다. 그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항상 적은 무리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그랬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 다섯 번째 원망. 그죠?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모세를 버려버리고 금으로 녹여서 눈에 보이는 송아지 형상의 신을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이 뭐냐? 자기가 만든 신이에요. 그렇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에레미야서 5장에 보면 에레미야 5장 한번 찾습니다. 에레미야 5장. 이 역사는 항상 반복됩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죄들이요. 오늘날에도 반복이 돼요. 에레미야 5장. 에레미야 5장 31절, 30절입니다. 에레미야 5장 30절. 이 땅에 귀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뭘로 다스려요?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눈에 보이는 힘 있는 선지자들, 권력 있는 제사장들, 그들이 가진 재물과 그죠? 권세와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숭상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믿는 것. 거룩한 옷을 입고 그죠? 그들에게 좋은 것을 예언하고 사람들이 담을 쌓을 때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를 심상에 고쳐주고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담을 쌓을 때 이 사람들이 회치를 해주죠.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죄들을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하고 자, 그들을 근본적으로 그죠? 회개시켜서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치유받고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하는 거예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축복할 것이다.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눈에 보이는 그 힘 있는 권력으로 그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백성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좋게 여깁니다.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통탄하시죠.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때요? 어찌하려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눈에 보이는 형상, 권세 있고 힘 있는, 그죠? 우리의 지도자는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네? 우리의 선생은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누구의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명명백백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돌아가서 정말 말씀을 치열하게 배우시고 그리고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을 확인하고 정말 우리의 마음을 치유받고 고침 되셔요. 자, 6번째 원막 오늘 마지막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배우고요. 민수기서 11장. 자, 민수기 11장. 이제 민수기로 넘어왔습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뭐합니까?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서 붙어서 진을 끄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은 다베라라 칭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영고였습니다. 자, 보세요. 자, 5번째까지는 그래도 불평의 원인이 있었죠. 그죠? 근데 6번째 이 원망의 원인은 기록되지 않죠. 그죠? 뭐 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이유가 없이 뭐예요? 악한 말로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들으셨죠.
그죠? 그들의 원망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끝을 사르게 하십니다. 때를 따라 그들을 따르시고, 우리 반석 배우실 때 기억나시죠? 따르는 반석.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고 따르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들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그냥 이제 이유 없이 그냥 광야의 삶이 싫은 거죠. 그죠? 그냥 이유 없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악한 말로 원망. 자, 그리고요, 이 불평과 원망은요, 이 사람들을 낙담시킵니다. 그리고요, 급속도로 전염이 돼요. 참 희한하죠? 참 희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돌이켜 무슨 말을 하라 그랬어요?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죠. 그 감사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범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축복의 본심을 믿을 때 거기서 진정한 의미의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그냥 모든 상황들이 다 싫은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다 불평거리, 원망거리 뿐이에요. 자, 들으시기 약한 말로 원망하기. 이때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러죠? 진노하십니다. 자, 지금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기록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번의 원망 가운데 몇 가지를 배웠습니까? 자, 6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것이 그냥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아닌 그 근원이 되는 우리 마음의 질병. 그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데서 온전히 의뢰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두려움, 염려, 근심, 불평, 원망의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을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근본적인 치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최고의 사랑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과 확증은 더 이상 보여주실 수가 없죠. 그렇죠? 로마서 8장은 얘기합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무엇을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 믿음으로 매일 매 순간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여호와 라파 두 번째 시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치열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한 말씀을 배우더라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주실 수 있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중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마음, 그릇된 마음을 치유받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며 헛된 두려움과 망상에 후회에 빠지지 않도록 과거가 아닌 앞을 바라보며 위를 향한 생명길을 향해서 힘있게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